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게요. 7절에서 15절 시작.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역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나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너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13장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한 거 한번 기억해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1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위로. 그리고 또 뭐? 예, 아멘, 그리고 보증, 중요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이제 주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2장은 어떤 내용이었었어요? 눈물로 쓴 편지. 고린도 후서는 눈물을 흘리며 써서 보낸 편지이다. 3장은 3장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영광, 수건, 편지, 영광, 뭐라고요? 수건. 그 다음에 4장은 질그릇.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 지난주에는 이 질그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질그릇, 우리 본문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근데 이 보화가, 질그릇 속의 보화가 무엇이냐? 본문 맥락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담아져 있는 질그릇,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질그릇 속의 보화가 뭐냐, 좀 더 얘기를 하면 이 고귀한 존재가 되고,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것이다.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거로 우리 자신의 가치는
물러갔고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값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이 보화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값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 자신의 가치는 물러갔고 이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질그릇 속에 있는 보화가 귀하고 귀한 것이지 질그릇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인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값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이 보화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을 하면은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죠, 그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그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지불해 주신 그 피값, 그 피값이 보화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지불해 주신 그 죄 대속의 값, 그것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는 거죠.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보화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죠. 이게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예요. 의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다는 거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대속하는 능력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화입니다. 이 보화를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신비롭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하나 더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증거하고 진리를 나타내는 사명자로 역사하고 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빛에 대하여 응답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빛에 대하여 응답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나한테 비치면 내가 응답하는 거죠. 응답하는 존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 이게 응답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응답이죠. 그런 거로 이것이 보화요 또는 진리를 혼미함 없이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좀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이걸 이어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위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신 주님께서 그 빛을 만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용하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빛이죠, 빛.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빛을 전파하기 위해, 이 빛을 전해주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저도 오중탁 목사도 고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빛을 전파하기 위해 가지고 만방에 전하기 위해 가지고 고용된 사람이다. 여러분에게는 이거 좀 인식이 있습니까? 이 빛을 만방에 전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로부터 고용된 사람이 나이다. 이런 이제 정체성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있다면은 고용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사명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요즘 말로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잠깐 이제 짬을 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함께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틈나는 대로 전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세 번째죠. 대부분이 다 세 번째에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기회 나는 대로 이 빛을 전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빛을 전파해주고 있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용된 사람들이라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시면 오늘 오전에 설교한 바대로 이렇게 허영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허영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허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허영. 헛된 것들을 자꾸 쫓아가는 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들만 진짜예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들만 진짜라는 거죠.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헛된 것을 자꾸 잡으려고 하고 쫓아가는 사람들, 허영이죠, 허영.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때 그 모든 것들이 쫓아가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으로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항상 서 있어야 돼요. 아니 근데 이단들이 집요하게 자꾸 보내요. 여기 신천지에서도 있잖아요. 신천지에서 자꾸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내 주소를 알고 내 이름을 알아가지고 오종탁 목사님 해가지고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편지 다시 보내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신을 해주려고 좀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게 내가 그 답신을 쓰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무대응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무대응으로 하니까 또 이게 뭔가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해가 또 자꾸 보내는 거 있죠. 그리고 또 뭡니까?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도 또 자꾸 보내요. 그저께는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그 안식일 교회 교리가 담겨져 있는 책을 한 권 보냈어요. 그래 그 책은 내가 유용하게 내가 봅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알 수 있게
좀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제7 안식일 교회에 대한 교리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은 내가 깊이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내가 이번에 이제 안식일 교회의 실체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세요.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히, 그 사람들 보니까는 뭐 사역자들도 아니야.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막 보냅니다. 목회자한테 보내요. 그래서 그 이단들만큼보다는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빛을 전함에 있어가지고, 이 빛을 전파함에 있어가지고, 그들보다 좀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빛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 다시 말하면 사명자도 사명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크게 집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이 사명자로서의 이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빛을 전파하는 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직장도 구하고 사업도 하고 이럽니다. 내가 중국 교회를 가보니까요, 이렇게 그분들은 이제 선교사를 보낸다 하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선교사 보낸다 그러면 외국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외국으로 보내는 걸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북경이 무슨 성에 속해 있죠? 북경이? 예? 하북성. 집사님 잘하시네요. 나는 그 북경이 하북성에 속해 있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이 하북성에서 이게 어디입니까? 이쪽에 길림성으로 보내는 거, 이걸 선교사를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 교회는 이 성에서 저 성으로. 근데 제가 그 성경 공부하러 간 그 뭡니까? 그 무슨 성이야 거기가? 이제 다녀온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네. 거기에서 길림성에서 하북성으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보낼 때 누구를 보내냐면요, 사업하는 사람을 보내요. 사업하는 사람을. 그래서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시켜가지고 그분을 파송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사업체를 다 정리해가지고 여기 와서 또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업을 하면서 자기 사업처에 고용된 사람들을 먼저 전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로 직원들이 이렇게 구성되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 파송된 이 사람은 이 사업처를 이 빛을 전파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예? 예? 뭐가요? 네네. 탄압하죠. 탄압해요. 그 알려지면 탄압하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가보니까 공산주의 나라들은 어린 아이들한테는 복음을 1대1로 전하지 못하게 해요.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인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는데 중국인들이 하면 돼요. 근데 외국인들이 하는 거는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켜 주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그러면 그 지도자가 이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 사업처 이게 빛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청지기, 그 청지기적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처,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나와 함께 가족을 이루는 가족들 모두가 다 빛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청지기적 경제관이 있어야 돼요. 청지기적 경제관이. 청지기적 경제관의 핵심이 뭐예요? 이 주인이 나가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나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어떤 삶을 살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 눈이 가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하고 내 마음이 가는 걸 따라가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입니까? 주인이 나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이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3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체험하면서 이 청지기적 경제관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뀐다는 거죠. 주인이 바뀌어요. 이 사람들은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 주인이 나라는 인식이 없어요. 내가 아니다, 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자유해요. 자유합니다. 없어져도 자유하고 많아져도 자유하고. 없어져도 내 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 많아져도 내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이거의 주인은 나다 하는 것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사업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외에 또 요즘 뭐가 있죠? 요즘은? 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이 빛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자죠, 사명자. 빛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 이게 보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아는 바로 지난주에는 교리적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또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그래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아라는 거죠. 이게 가득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보아가 뭐냐? 이 빛을 전파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 사명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아입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이 바로 보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 이 사람들이 사명이 뭐예요? 빛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 빛을 전파하는 거,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거죠. 내가 서 있는 이 환경에서 이 빛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빛을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거죠. 전략을 짜가지고 그 전략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이런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전략을 짜가지고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 빛을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전해주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거, 전략을 짜가지고 이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이 사명이 바로 보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런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이렇게 정체성 없이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어영부영하다 내 인생 그냥 마무리하는 시간이 닥쳐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라도 빛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다, 이런 이제 좀 인식을 좀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빛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핏값을 지불하고 고용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그냥 전략을 짜가지고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좀 하게 되겠죠, 그죠?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 그 인간은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육체도 소중하고 그의 생활도, 그가 가지고 있는 돈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그때부터 소중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소중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사역을 위해, 복음 사역이 뭡니까? 빛을 전파하는 거예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복음 사역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이 엄청난 구속 사역에 내가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쓰임 받고 있다라는 이 인식이 있으십니까? 대답 좀 해봐요. 지금까지 없으셨으면 오늘부터라도 이 인식이 생겨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예. 복음 사역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구속 사역에 내가 쓰임 받고 지금 있다라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제 보십시오. 어느 분이 공장을 운영합니다. 근데 그 공장이 얼마나 큰지 또는 얼마나 작은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공장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공장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빛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공장이 쓰여지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그 공장은 보화가 되는 거예요. 보화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은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겉과 속을 말할 때 언제나 그 내용물에 의해서 거친 용기의 가치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보화 비유가 있죠. 보화 비유. 대답이 하나도 없으세요? 내 성경에는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보화 비유. 내가 다 외워줬는데. 했잖아요. 이렇게 보화. 이 천국 비유, 천국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마태복음에 천국 비유가 이렇게 모여 있는 장이 몇 장일까요? 네? 마태 13장이에요. 마태 13장에 보면 7개의 천국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시, 가, 견우, 보, 진, 그. 7개의 비유인데 다 천국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보화 비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다 알죠, 그죠?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뭐가 전기 끝에 뭐가 덜컥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상자가 하나 나오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금, 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 농부가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소장농이에요. 소장농. 그래 그걸 끄집어내지 않고 다시 더 깊이 파가지고는 그걸 집어넣고 묻어놓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죠. 근데 그때 간수법에 의하면은 그런 보화들이 종종 발견됐대요. 그때 당시에. 이 유대 땅이 평화로울 때는 거기가 무역을 하는 장소였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쪽이 이집트예요. 이쪽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이 위에는 히타이트 쪽이 살고 있는데, 당시에 최고의 문명권이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히타이트 이쪽이죠.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희한하게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딱 이렇게 세계 대륙이 만나는 꼭지점에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땅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평화로울 때는 무역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이쪽에 걸 징계한 걸 가져와서 이쪽에 파는 거예요. 이쪽에 걸 갖고 와서 이쪽으로 팔고, 이쪽 히타이트들은 철을 다루는 아주 문명이 뛰어났죠. 그죠? 성경에 보면 뭡니까? 모세 시대에 이미 철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미 철 침대를 만들어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헷족속이라고 나오거든요. 헷족속이 지금의 히타이트예요. 성경에 나오는 헷족속이. 그러니까 여기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다 부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자로 살게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이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가지고 무역을 하는데 몸에 밴 거예요. 이 무역에 대해서 몸에 밴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팔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중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이라고 있어요. 가버나움. 여기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여기 부자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강남, 강북 이쪽에 부자들이 모여 사는데 비슷해. 여기는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안 받아들인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 돈이 많은 게 이게 오히려 저주가 된 거죠.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할 때 복음을 많이 다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위직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있잖아요. 장로가 세 명이나 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뭐 지금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또 이태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300명 중에서 140명이 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위직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또 자꾸 옆으로 나가니까 다시 들어오면 여기서 평화로울 때는 여기가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은행 같은 게 없었죠. 성경에 은행이 딱 한 곳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제 그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는 땅 속에 숨겨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책망을 해요. 이놈아, 너가 땅 속에 묻어둘 줄 알았으면은 내가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은행을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은행을 언급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도 은행 개념이 있는 그런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 은행이 일반화 안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무역에서 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금화, 은화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진주,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보석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예, 그걸 상자 있잖아. 튼튼한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는 자기 토지 아무도 모르면 한밤중에 나가 가지고는 깊이 파 가지고 거기다 묻어 놓는 거예요. 묻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관리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기가 또 전쟁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치고 내려오면은 여기서 붙는 거예요. 있잖아, 올라와서.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나옵니다. 여기 그 애굽의 그 누굽니까? 느고라는 사람이 이쪽에 그 뭡니까? 이 페르시아를 친다고 그 길을 좀 내달라 그러니까는 요시아 왕이 길을 안 내줍니다. 막습니다. 그랬더니 느고가 올라와가지고 요시아를 죽이고 뭐 전쟁을 하러 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은 전부 다 피난 가겠죠. 그죠? 피난을 가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갈 때 그 보화들을 가지고 피난을 해요? 아니죠. 뭐 피난 중에 쓸 수 있는 만큼만 챙겨 가지고는 가겠죠. 그죠?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땅 속에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토지 속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피난 간 사람들이 뭐 강도를 만나 죽을 수도 있고 또 맹수에 물려 죽을 수도 있고 또 질병에 걸려 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무도 몰라. 이 사람이 그 묻어둔 그곳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막 수백 년, 심지어는 뭐 1000년 이상 지나가지고도 발견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간혹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농부가 이제 풍화작용을 통해 가지고 막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렇게 깎이고 해가지고 좀 얇아졌을 때 챙겨가지고 밭을 가니까 이게 걸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간수법에 의하면은 소장농이 이걸 발견했을 경우에는 이 토지 주인하고 그 절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토지 주인과 소장농이 발견한 사람하고 2분의 1씩 그렇게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했었어요. 그런데 토지 주인이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죠.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발견한 사람이 다시 땅을 파가지고 묻어놓고는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토지를 샀다. 이게 예수님의 보화의
보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왜입니까? 보화를 받거든요. 보화를. 그 어디서 나왔냐? 또 추궁 들어오겠죠. 어디서 나왔는지 추궁을 하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 이 범죄인이 돼가지고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난 차라리 난 절반씩 나눌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욕심도 많은 것 같아요. 다 자기가 가지려고 다 팔아가지고 그거 샀다는 거죠. 그리고는 또 금방 끄집어내면 또 의심하잖아요. 그죠? 그럼 한 1년, 2년, 3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끄집어내겠죠. 모른 척하고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밭에는 있잖아요. 자갈밭이에요. 밭은 정말로 이렇게 뭐 볼품 없어요. 근데 그 땅 속에 보화가 있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보화가 있다 그러면은. 땅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보화는 뭐라고요? 이 빛을 전파하는 사명. 그 사명이 보화라는 거예요. 보화. 그래서 빛을 전파하는 것이 사명인데 이걸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용된 사람을 뭐라고 해요? 사명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겉으로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이 보화가 있다면 달라진다는 거죠. 이 보화가 있다면 달라진다는 거죠.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보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가치를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지금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명자로 살면은 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는 거죠. 왜입니까? 내가 빛을 전파할 때마다 그것이 보화가 된다는 거죠. 보화라는 거죠. 그 사명이 보화라는 거죠. 이 겉과 속을 말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 보화가 품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보화가 숨어져 있는 질그릇이 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집니다. 괜찮아요. 이 땅에서 좀 못 살면 어때요? 뭐 경제적으로 돈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나의 가치가 얼마나 높으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뭐 사글세방에 살더라도 이 빛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명자로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가치는 뭐 누굽니까? 지금 이재용이 150평 뭐 이런 집에 살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가치하고 이렇게 비할 수 없는 아주 총귀하고 고귀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밀릴 일이 없어요. 내가 뭐 그냥 이렇게 흙 묻은 점퍼를 입고 다니더라도 아무것도 꿀릴 일이 없어요. 꿀릴 일이 없습니다. 밀릴 일도 없고요. 허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꿀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뭐 주중에 저는 뭐 양복을 입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주중에 뭐 계속 작업복 입고 일을 해요. 이제 봄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할 일이 많아져가지고 뭐 쉴 틈이 없어요. 계속 일을 합니다. 근데 이민광 집사님이
가끔씩 와가지고는 지금 농장 뒤집어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농장을 또 두 고랑 또 뒤집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 어, 그, 내가 밥 좀 사야 되겠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그 농장 저 끝쪽으로 내가 이렇게 조경을 좀 할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어제 광고도 했지만은 여기 제가 우리 교회 지도를 좀 그리면 우리 교회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땅 이렇게 지적도를 떼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 예배당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교육관이 있고 여기 사택이 있고 이쪽에 식당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교회 마당이고 여기 농장이 있는데 지금 농장 요 끝쪽으로 이쪽으로 지금 제가 지금 잡았어요. 지금 저쪽에 제가 이렇게 모루 덩쿨이 있는데 그걸 좀 다 제거해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리가 안 돼요 보니까.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쪽으로 쭉 돌아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예쁘게 산책길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둘레길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경계선이 여기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물길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를 물길을 만들고 이제 저기 범람했을 때 이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물길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예쁜 꽃나무들 있잖아요, 그죠? 꽃나무들을 쭉 나가면서 좀 심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보도블록 이렇게 3장씩 정도 놓을 정도로 이렇게 둘레길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목양식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태양광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식당 앞에 여기 벤치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기도실을 하나 만들어서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2.5, 2m 이렇게 사이즈로 길이는 2.5, 너비는 2m, 높이는 2m 이렇게 예쁘게 만들 거예요. 안에도 그 앞부분에는 이렇게 책상 역할을 하는 그런 걸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 성경책 올려놓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양옆에 30cm씩 이렇게 붙박이 의자를 만들고 양쪽에 만들고 그리고 여기 의자 하나 놓으면은 이제 목장 모임을 하면 여기 목장지기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같이 요게 30cm, 30cm 요 사이가 1m 40이 1m 40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십자가도 예쁘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밑에 바닥에는 이제 요즘 뭐 난방용으로 좋은 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설치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여기 누워서 잠깐 잘 수도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주일날로는 목장 모임을 하는데 들어오면 양쪽에 이렇게 앉고 목장지기 앉고 이렇게 목장 모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좀 교회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외부 사람들을 뭐 이렇게 몇 명씩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루나 이틀이나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는 여기 하나씩 주는 거예요. 기도식을 하나씩 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잠도 자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 강의를 개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성경 공부도 와서 하고 이렇게 좀 우리 교회 부지를 그렇게 좀 지혜롭게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일에 그냥 가만히 두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기도 부탁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기도실을 3개를 만들려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이렇게 태양광 고기를 이제 예쁘게 밑에 예쁘게 나오더라고 보니까는.
그 거기는 한 320만 원인가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목양실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면은 거기를 목양실 옮기고 저 컨테이너는 예쁘게 이렇게 색칠도 하고 뭐 안에는 밑에 바닥을 이제 난방을 하고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좀 쉴 수도 있고 뭐 이런 공간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정이 뭐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선 한 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한 개를 제작해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재정이 또 이렇게 마련되는 대로 또 한 개 만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한 것도 이 빛을 전파하는 도구로 고용된 교회를 구상하는 거예요. 빛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 고용되어진 사람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라요. 이 겉과 속을 말할 때 언제나 그 내용물에 의해서 거친 용기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외모로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그거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그런 보화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그릇이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되고 보니 자 이제 겉은 질그릇이고 속은 보화고 두 가지가 딱 함께 있는데 이 자체가 벌써 이 구조 자체가 역설적입니다. 하나는 천하고 하나는 귀한 거예요. 하나는 순간적이고 하나는 영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는 엄청난 가치의 것이고 하나는 싸구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둘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라는 거예요. 보화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 절 더 보면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보십시오. 그리고 9절도 한번 읽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질그릇은 쌓이지만은 보화는 쌓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화는 그런 거에 구속되지 않아요. 질그릇은 구속을 받지만 보화는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그 말씀입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포위를 당하는 거예요. 포위를 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는 도피처가 없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아주 완전히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포위당했어요. 그런 형편에도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속에 보화가 있으니까요. 예? 보화가 있기 때문에 자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막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 있고 우리 인생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별의별 일 다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막 질병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실패로 우겨쌈을 당하고 싸는 거예요. 그런데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왜입니까? 그 속에 보화가 있으니까요. 그 속에 보화가 있으니까.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이 답답하다는 것은 난감한 일을 만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난감한 일. 여러분 많이 만나봤죠? 그죠? 참으로 난감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 있죠. 그죠? 도대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저는 수도 없이 만났어요. 인간적으로는 혹은 세속적 판단으로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이 합동해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걸 다 해요. 다 하는데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가 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놓아버립니다. 쥐고 있는 걸 놓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유해요. 자유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린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인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9절 보십시오.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죠.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거꾸로 진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넘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7.8개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질 때가 많죠, 그죠? 여러분 많이 넘어져 봤잖아요.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 직면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참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평범하게 잘 살아온 사람들이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낙심이 없어요. 낙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종합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항상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항상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아주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표현이에요. 예수 죽임 당하심, 즉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 며느리를 봤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아주 시집살이를 아주 혹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혹독하게 시킵니다.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네. 딸 낳았다고 또 그렇게 막, 난리를 칩니다. 괴롭힙니다. 아들도 못 낳는 년 하면서 막 합니다. 근데 이 며느리는 자기가 예수의 십자가를 걸머쥐고 사는 사람이라는 이런 이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그 박해와 괴롭힘 이런 것들을 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소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그 딸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우는 거예요. 키우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가족들을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젊은 사람들 같으면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 이혼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괴롭힘 당하면서 안 삽니다, 요즘 사람들. 말 한마디만 섭섭한 말 들어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죽임 당하심,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투성인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서 두 손 두 발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근데 묵묵히 그걸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려고.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났으면은 우리 허망해지는 거예요. 근데 3일 후에 빰빠바 하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이 십자가를 걸머지면은 거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3일 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그 사명자의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빛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명자로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보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3일 뒤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좀 잘 견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피하고 이렇게 버리지 말고
잘 떠안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게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영광이다. 자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우리는 항상 죽음에 넘기워지는 사람, 숙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항상 어디든지 희생을 요구받아요. 희생을 요구받습니다. 예수 죽음에 넘기워지는 것이 숙명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숙명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죽음에 넘기운다는 말씀이에요. 항상이잖아요. 죽음에 넘기운다는 거예요. 이게 숙명이라는 거예요. 항상 어디 가서든지 희생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정도 신앙 가지고는 있잖아요. 가족들도 못 바꿉니다. 직장도 못 바꿔요.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에 넘겨올 때, 이제는 죽는다 할 때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체험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죽음에 넘기워지는 그런 숙명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부활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들 이 체험을 우리가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에 넘기올 때, 이제는 죽는다 할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게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항상 예수의 죽으심 당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요? 항상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 당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로 나가면서 보면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생, 예수와 함께 당하는 고통,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통, 예수 안에서 당하는 핍박,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 예수 안에서 희생하는 그 희생, 이 죽음이 바로 부활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부활 생명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 생명으로 연결이 끊기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우리도
우리와 함께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다 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같은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도리와 부활의 진리를 믿는 믿음. 같은 믿음. 사도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에요.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 뒤에 따라오는 것이 부활인 것처럼 우리도 부활이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빛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명자로 살면서 당하는 고통, 희생, 죽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활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과 연결된다는 거죠. 연결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고 알고 믿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질그릇의 의미도 알고, 이제 우리 질그릇의 의미도 알죠? 십자가의 의미도 알고 부활의 의미도 이제 압니다. 믿고 알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 끝에 가서 주신 말씀을 보면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이 귀중한 사실을 다시 말하면 보화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그 엄청난 비밀한 진리를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보화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그 엄청난 비밀한 진리를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감사가 이어집니까?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이로써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빛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십니다. 그 나를 통해서 빛이 전파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또 귀가 열려서 들리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또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것을 알고 믿는 우리가 한 주 동안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의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